이 야곱의 에서를 이 두 번째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그 형한테 팔라고 한 야곱. 근데 이 성경에, 다른 성경 신약에 보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 야곱은 장자라고 하는 장자권을 사모했지만 얻는 방법이 틀렸어요. 잘못된 거죠. 틀린 게 아니고 얻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눈이 많이 어두웠던가 봐요. 아마 아들의 얼굴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만져보고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이삭이 알고 그랬는지, 어떤 분은 알고도 축복했다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봐야죠. 우리가 야곱이 이삭이 한 말 그대로,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면 털이 있는 게 에서구나. 아마 그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알고 기도해 줬네, 모르고 기도해 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인 일, 또 그 형 에서를 또 속인 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야곱이라는 이 말이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지요. 이 에서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놈한테 합당치 않습니까? 지네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울면서 하는 말이 그랬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리브가가 그 아버지 이삭이,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내가 나가서 사냥한 고기로 내게 맛있게 음식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야곱을 불러요. 야곱에게 털도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털로 된 양피를 붙이고 에서처럼 만드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래서 염소고기로 맛있게 만들어서 이삭에게 갖고 가고, 거기에서 이삭이 야곱을 장자의 축복, 장자로서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2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27절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장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축복의 대상이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지금 정상적인 축복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나 축복할 거 다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이삭의 축복의 내용 보면 이게 그냥 사람의 축복이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28절에도 하나님 나오지요.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언약을 넘겨주는 거예요. 언약을 이어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에 큰 그 대갓집에서는 장자권, 이 장자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요.
그 이유가 제사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제사. 제사라고 하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에요.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시제 지내고 뭘 지내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 많은 칙솔들 다 먹이고, 이 제사하면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지금도 안동 가면 그 종갓집 며느리가 왜 종갓집 며느리냐 하면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제사가 1년에 뭐 14번, 5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몇 번 더해지는 거예요, 제사가.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이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갓집 며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장자권, 이 부계 중심의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줘요. 그렇게 해서 이 재물이 계속 유지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은 물질에 대한 복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로 간다라고 지금 이 언약을 넘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일인 거죠. 복음을.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만 자식에게 전해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언약을 전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언약이 전파되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자녀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받으면 또 전해야죠. 이게 우리 할 일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을 이제 복주게 되고, 그 사실을 에서가 알게 되죠. 에서가 알게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발단이 됐냐면 리브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거짓으로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야곱하고 에서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쌍둥이 형제잖아요. 이게 밖에서 뭐 후처 하나 뭐 그렇게 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어머니에게 나온 거예요. 리브가에게 야곱과 에서가 같이 나왔어요. 오히려 에서가 형이야. 야곱이 동생이고. 아마 이란성인가 봐요. 이란성.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르죠, 모습이. 근데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을 대신 한 이유가 있어요. 에서가 싫어. 뭐 때문에 싫으냐? 그게 26절 앞에, 26절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27장 바로 앞에.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에서가 자기 부인들을 결혼한 그 여자들 때문에 리브가가 에서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며느리 잘 드려야겠죠. 이게 며느리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들이. 그냥 싫은 게 아니고 삶의 즐거움이 없어질 정도로 싫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 가나안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그게 음란함 때문에 가나안에 사는 모든 거주민이 음란함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리브가가 보기에 이 헷족 속의 딸들은 절대로 일가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심일 뿐만 아니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만큼 이 며느리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아버지의 모든 것,
그리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차라리 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아버지한테 걸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주는 내가 책임질게. 13절에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너 저주 받으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요, 리브가가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나중에 야곱도 리브가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해. 야곱이 이제 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요. 자기 오빠네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그 외삼촌 집이지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 도망 보내면서 이제 금방 에서가 화만 풀리면 와라 그랬는데 나중에 못 와요.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떠나보내고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자녀를 저 멀리에 보냈는데 못 만나. 그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저 멀리 가서 잘 됐어도 그거는 사는 게 아니야. 자식은 내 눈앞에 내가 보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최고의 좋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그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는 그 일을 못해요. 에서 때문에 도망 보냈는데 이게 끝이야. 자식을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둘 다 잃어버렸어. 그 떠나면 야곱을 도망가라고 시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으면 어떡하냐. 그러니 네가 도망가 있어라. 그리고 에서가 화가 풀리면 다시 와라 그랬는데, 에서도 못 보고 야곱도 못 보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게 리브가 자신이 입으로 말한 그 저주를 내가 돌려라, 내게 돌리겠다. 바로 그 안 좋은 일을 리브가 자신이 감당하게 되죠. 자신이 만든 꾸민 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공권사님도 그렇고 이목주 권사님 뭐 종종 찾아뵙잖아요. 몰라 보신다 그래도 뭐 머릿속에서 지워진 게 아니야. 그 전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다 갖고 계실 거란 말이지. 우리가 치매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공권사님 어머니도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또 자녀들 얼굴 다 보고 했잖아. 그게 좋은 거야,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눈앞에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 빨리 와. 같이 밥 한 끼 먹고 얼굴 마주보고 같이 대화하는 게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지경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지금은 지경이 없잖아요. 경계가 없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죽어. 여기 안 와. 못 와. 오고 싶어도 못 와. 부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못 와. 못 오는 사람 엄청 많아. 뭐 어떤 분은 뭐 2, 3일 지나서 장례를 더 길게 해가지고 와서 뭐 장례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살아계실 때 안 봤는데 장례식 오면 또 뭐 할 거야.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가까이 있는 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자, 이제 본문에 보면 그 일로 이제 떠나보내면서 이 리브가가 아픔을 당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좋은 일이냐? 나중에 이 축복이 실제로 야곱에게 와요. 와.
그런데 20년을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쳐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이름도 바꾸시죠. 너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바꾸마.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긴 자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게 돼요. 야곱은 간사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미. 그런데 사람이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힘으로 거짓으로 이루려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누구의 인생을 힘들게 하냐면 바로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이삭조차도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아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지. 안 돼. 천만의 말씀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사람이 져야 돼. 일을 벌려는 자기가 져야지.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려버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막 말도 안 되는 빚 다 져놓고 안 해도 될 빚 다 져놓고 이걸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려. 은혜 주시면 될 겁니다. 안 주시면 뭐 하나님이 손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벌렸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에 대한 책임은 다 자기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막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기다림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도 야곱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이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사기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결국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망쳐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있는 계획들 우리의 마음대로 또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망치고 있는지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인내하고 오히려 더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그곳에 함께 하셔서 신속히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